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꽃 피우듯 한국교회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과 사랑과 부흥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의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목이 길고 눈이 부리부리한 타조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타조는 위협이 찾아올 때 참 어려운데요. 발이 빠르긴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게 되면 타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땅에 머리를 박고 눈을 그 현실로부터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타조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너무 압도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이를 외면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고는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현실로는 PC방에 컴퓨터 게임 앞에 앉아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박은 타조와 같은 모습으로 PC방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될 것이 뻔하고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오해가 커져가고 갈등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대화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땅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조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문제입니다.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대한민국의 수배에 달하는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태평양 바다에 무려 5개나 떠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관찰자로서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보았는데요. 참치캔을 열고 핀셋으로 일부를 집어서 현미경에다가 그걸 바라보니까 그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떼서 봤는데 있었다면 그 작은 플라스틱, 그 참치캔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캔 안에만 있겠습니까? 소금 안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제철마다 먹는 굴에도 들어있고 모든 생선과
또 매생이와 미역과 이런 모든 바다 생물들 안에 안 들어간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자주 먹는 소금 안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독교 환경 지도사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화여대 송진순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국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한 미세 플라스틱의 위기가 이미 우리 가까이, 식탁 위에, 우리의 육체에 가까이 있구나, 아주 확 닿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일기예보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100년 만에 찾아온 고온 현상이다, 100년 만에 찾아온 한파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기온의 변화를 온 몸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도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안 사라진대요. 수십 년 동안 지구를 떠돌고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고서 이것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상 고온, 이상 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온실가스의 문제가 우리 집값 오르는 문제와 상관이 없잖아요. 당장 내가 돈 버는 것과 직장 생활하고 취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관심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박듯이 말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을 가끔씩 겪는다면, 이런 이상고온, 이상한파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일상적으로 겪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물려주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에게 더 행복한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살아가야 할 이 지구상의 정상적인 기후와 생존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살아야 할 그 미래의 그 건강한 환경, 정상적인 환경을 오늘 지금 우리가 도둑질해서 펑펑 쓰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아이가 세계의 어른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느냐, 뺏어오느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라고 지금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냐, 빨리 대책을 세우고 실천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좀 건강한 미래에 또 정상적인 기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어른들을 향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같이 이 문제를 놓고 아이들과 함께 매주마다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정색을 하게 말할 때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모른 척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자기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어른들이 지금 마구 짓밟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툰베라 같은 아이들이 산다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공부나 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자식이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아이들 윽박지르고 야단쳐서 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장차 자신들이 살아야 할 미래잖아요.
그 미래를 걱정하는 10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타조처럼 머리를 바꿔서 모른 척하는 어른들을 향해 좀 야단도 치고 호통을 치는 멋진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후 문제의 이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탐욕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부추긴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뱀, 사탄이지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아담은 그 이후에 모든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게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저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든 자기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여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자연을 파괴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면서 어떻게든 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단순히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데려와 앉혀놓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탐욕과 욕망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이 피조물을 단식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이처럼 단식하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피조물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부인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음을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의 죄악과 이러한 죄악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탐욕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집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바로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면서 어떻게든지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저 펜트하우스, 저 높은 꼭대기까지 나도 올라가서 그 멋진 집에서 폼 잡고 살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탐욕의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야 어찌 되었든 말든 오늘 우리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버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대적하기를 시작할 때 영적 전쟁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의 이면에 악한 영들이 있음을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 먼저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시다시피 전신갑주는 군사들이 싸움을 위해서 그 몸에 입는 옷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래요?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전신갑주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삶의 변화,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행동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나요? 14절 말씀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부추기고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면서 온갖 논리로 그것을 당연한 것이고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사탄마귀가 교묘한지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걸 안 먹을 수 있겠냐. 그냥 이렇게 좀 먹으면서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죠. 또한 지금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미래 세대까지 걱정을 해야 하냐? 라고 하면서 자녀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허리띠로 삼아야 됩니다. 마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매듯이 삶의 기준을 확고히 세우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미혹인지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줄여야 할 것들은 줄이고 또 우리가 불편해져야 할 것들은 불편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건의 삶이요 절제의 삶이고, 그 불편과 절제를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군사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가슴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특징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의롭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선지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왜 그랬습니까? 처리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바다 생물을 죽이는 것이죠. 돈 때문에 바다 생물을 잡아서 먹고 사는 어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와 중국과 주변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아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면 이제 이기적인 생명 파괴자인 저 일본에 대해 선지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 갈등과 분열, 파괴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파괴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된 것, 화해함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더 희생하고 더 불편하고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평안의 복음의 전신갑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네 번째 전신갑주의 이름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며 탐욕과 욕망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의심의 마음을 심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도 문제가 너무 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아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의심과 낙심의 마음을 막아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17절에는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구원은 미래적 의미인 거죠. 이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간 사명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이 다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들고 준비하고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새 하늘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도래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 이것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의 완성입니다. 6가지 전신갑주 가운데 나머지는 다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이지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용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적인 감수성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이처럼 생명에 대해 귀히 여기는 예민한 감각,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생태적 감수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어두운 미래가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곧 재앙이 되고 우리가 죽어 지옥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뜨거운 기온과 기후의 재앙은 전쟁과 갈등을 낳게 되고 싸움과 참혹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분명하고 과학자들이 수치상으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조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무관심으로 모른 척하고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그들의 옆구리를 찔러대어서 그들의 양심을 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감각한 이웃들, 잠자는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 대적할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깨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결단코 싸울 수 없는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여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어나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 바로 그들을 통해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어그러진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가득한 세상임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에 맞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후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이제 곧 재난으로, 재앙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탐욕을 줄이고 저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불구덩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영적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나아갈 때에 기쁨의 큰 승리의 기쁨의 소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감격을 안고 나아가서 반드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어진 시간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알찬 나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사명을 완수해 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은 생계를 위한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사장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좀 더 잘 살고 좀 더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한 대로 주를 위해 살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병이 들면 병든 대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죽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며 베풀며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5주년 기념주일 및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5주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 만나기가 참 어렵고 또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많이 있고 그래서 중보기도집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집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용이 바뀌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시면 우리 전도사님 오늘 그 중보기도 요청서에 5월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5월 둘째 주에 5월 둘째 주에 이 중보기도집이 나와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그 문제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급한 기도의 요청도 좋고 또 좀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후 위기를 비롯한 모든 영적 위기를 극복하며 영적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